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기도 응답 받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하는 자였고 그 다음 둘째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 터지고 말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이 누구예요?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인간에게 갑자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예배의 실패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 실패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죄가 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고, 그 예배를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가인의 이 예배 실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하고, 예배를 정말로 새 힘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되어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때 첫 번째가 뭐였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배고프지? 금식 기도하니까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뭐죠? 육신의 것으로 영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모든 이 부귀영화를 내가 줄 테니까,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가지고,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너를 도와주실 거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그저 아주 그럴듯한 시험을 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뛰어내리냐 안 뛰어내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 다음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감히 하나님한테, 그죠?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주리라.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사단은 예배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예배만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만 실패시키면 다른 것은 실패시키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에 어떤 것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뭐예요? 창조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창조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져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쁘면은 저기 선한 거고, 못생기면 악한 거예요. 공부 잘하면 선한 거고, 공부 못하면 악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선한 거고, 돈이 없는 건 악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요, 선악의 기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가져오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 문제 속으로.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결국 가인은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서 결국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그의 후손이 대대로 저주받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원래 인간은 참 축복을 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축복을 누리냐?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공적을 쌓아서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된 창조된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축복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순간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그리고 멸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당하고 맨날 시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세상 같이 병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지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이 땅에 사는 게 존재가 가치가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공허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멸망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는 각인해야 되고 뿌리내려야 되고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배를 빼앗아갔어요. 어떻게 뺏어갔어요? 죄를 짓게 해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혔어요. 두 번째, 창세기 16절, 20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받으며 살게 되었어요. 남자는 종일토록 수고해야지 소산을 얻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죠.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가 박탈된 상태에서 마귀의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노예 신분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온갖 죄악들, 온갖 그 범죄들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뭐예요? 바로 사탄이죠. 사단이, 예배를 실패시킨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요, 이제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마귀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완전 실패하도록, 그래서 멸망의 끝으로 가도록. 그게 뭡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예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지 모르는, 당장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늘 재앙이, 늘 불안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인이 불행해지고 남편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축복을 빼앗아간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메시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씨를 받아서 원죄가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는데, 여자의 후손이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우리의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로 9절,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아들에게, 특히 가인에게, 아벨은 그래도 피제사를 드렸거든요. 가인에게 이 언약을 전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장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장차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가 되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짐승의 피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피의 제사, 피의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해야 돼. 잊어먹지 마라.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가 된 거예요. 제대로 전달했는데 가인이 부정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언약 전달이 실패되고,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가 농사 지은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자기가 예배 드려요. 너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꼭 범죄를 저질러야지 지옥 가고, 아니잖아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아서 한 번도 벌금조차 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저주받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인이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자기가 예배드린, 자기 농사 지은 걸로 예배드렸어요. 근데 뭘 몰랐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도, 인간의 선행으로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예배에 실패된 저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죄를 다스리라. 근데 못 다스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귀에게 잡힌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심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지은 거죠. 들로 아벨을 조용히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셋을 또 주셨죠. 셋째인 셋을 주셨어요. 이름이 셋이죠.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방주를 통해서 또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뭐예요? 출애굽할 수 없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애굽인들은 하나도 피하지를 못하는데 다 피했잖아요. 죄악이 피해가잖아요. 사단이 피해가잖아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번째,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으로만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불신자가요, 열심히 노력해 살아도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에서 빠져나왔구나.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받았구나. 이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 10장 9절로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죠? 세례 받을 때 이 만인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공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신앙 고백해야 돼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계속 우리는 또 신앙 고백 뭘 해야 돼요? 주인으로 자꾸 모셔야 돼요. 예수님 저 골방에 저 구석에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주인 되셔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마음에, 내 자녀에게도. 내가 부모가, 자녀의 부모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내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 상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주인 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 예수님이 가셨는데 주인으로 딱 인정을 해드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예요? 똑똑똑 두드린다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함께 동거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디를 가도 같이 가십시오. 그죠? 같이 가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같이 가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동행하시는 게 맞으니까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러면요, 이 예배의 축복이요,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배 드려서 뭐 하나?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새 힘을 얻는 거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 예배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리시기를,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